우리가 성경에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겠다고 하는 일에 너무 집착해서 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소홀히 합니다. 한참 분주히 돌아가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에 쫙 앉아서 열심히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지만은 한 가지 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지엽적인 것, 비본래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더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주소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를 점검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본이 되고 영원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명칭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머사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무엇이냐? 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ervant.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오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역의 그 본질이 얼마나 생생히 요약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공과 출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풍성한 삶의 비결을 오히려 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모본을 보여준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장면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삶의 질서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Ministry means service. 예수님께 있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섬김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눈물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샬롬을 평화를 선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역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시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가르치시며 하는 동사입니다. teaching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현존을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며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가르치는 일, 교육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벌써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가르치는 일, 교육이 뒷받침하지 않을 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 부정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살해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고 폭발물을 장치하고 하는 일로 얼마나 미국 사회가 놀라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까?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 사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의 기반이 되는 학교마저 병들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바로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정말 가르침을 할 수 있을 적에 그 사회가 건강한 올바른 사회로 정말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반 일리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도 말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참된 인격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교육기관이 상업화해버리고 institutionalize, 너무 제도화하고 형식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과 정보를 파는 쇼핑센터가 되고 회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오늘 현대사회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정부패를 재판하고 척결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에서부터 오히려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적에 거기에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사회가 태동될 수 있고 오히려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의식화하고 형식화하고 정말 제도화한 유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기록된 실물교육과 생활교육 그리고 비유를 통한 그의 정말 놀라운 교육은 잠자는 민중을 깨우치기에 넉넉한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회중교육이었습니다. 산상보훈은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강조점을 둔 것은 12사람의 제자를 뽑아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비전과 환상과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제자와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1대1로 그 사람을 한 인격자로 받아들이고 높여줌으로써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제자와 교육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 의해서 정말 한 인간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가 다시 각성해야 할 정말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육적 이슈가 있다. 교육의 개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는 말입니다. 가르침만으로 부족합니다. 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 한 인간이 변하고 한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사상을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자기의 철학과 사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적에 고린도에 가서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고요.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을 새롭게 하고 구원시키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생명력을 상실합니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바로 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냐고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가난한 자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현대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역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암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선교사로부터 온 보고에 파키스탄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이 폭파되면서 영국 선교사 한 가족이 죽고 미국 침례교 선교사 7명이 세상을 떠나고 현대 직원 1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오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이러한 순교의 피를 지불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선에 우리도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호치신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치유는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표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치유는 복음 전파의 하나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의 구조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 우리의 육신도 병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 적에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병들 적에 우리 사회도 병들게 됩니다. 사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려고 하면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적에 그 사회가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서도 12살 난 흑인 소년이 자전거 포를 경영하는 한국 교포가정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쏴서 교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숨졌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병든 사회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병든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병든 미국 사회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교육과 지식만으로 부족합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 적에, 거듭날 수 있을 적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적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적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복음 안에서만 이 소망이 있지 복음을 떠나서 진정한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남미에 갔을 적에 선교대회에서 남미의 유명한 선교신학자 한 분이 강의를 맡아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조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흑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0형제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더욱 어려운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깽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법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훌륭한 집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공허감과 허탈감에 잠기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내적 고독감과 내적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형무소를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들과 매춘에 가담한 많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를 하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목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그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변해서 새로운 인간이 되고 그리고 범죄와 매춘 행위를 하던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사회에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양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딩 펑션입니다.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서스테이닝, 지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특별히 새로운 문화권에 와서 우리의 시큐리티가 흔들립니다. 인시큐한 데서 오는 많은 불안감과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살려주고 전통과 유산을 잘 이렇게 심어주는 이 서스테이닝, 지탱시켜주는 목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 힐링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4.29 폭동 이후에 많은 내적 상처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민사회 속에서 이러한 힐링의 치유의 사건이라 이렇게 치유의 기능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reconciling, 화해의 기능입니다. 어떤 분은 이 화해의 기능은 치유 속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이러한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지탱시켜주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또 화해시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가까운 이웃 사이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를 체험케 하는 이 화해의 직책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과 사역, 다시 말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 사역의 그 다이나믹한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겠습니다. 그것이 3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였고 원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영어로 He had compassion on them. 무리를 보셨을 적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 영어의 동정이란 말이 2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pity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어서 구제해주는 그러한 값싼 동정입니다. 그러나 compassion이란 말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에 입장을 바꾸어서 그 아픔과 상처를 자기의 아픔과 상처로 삼아가지고 고통하고 씨름하는 동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다이나믹스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동정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이 사랑에서 위대한 창조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랑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창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불구자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말 위대한 헬렌 켈러로 만든 스승 셀레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처음 헬렌 켈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만났을 적에 부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친척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셀레반은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로서 그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손가락에 가지고 WATER, 워터라고 하는 글자를 썼을 적에 셀레반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물이라는 글자는 물질 명사니까 쉽지만은 사랑이란 말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이나 물었을 적에 헬렌 켈러는 사랑을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나 물었더니 선생님이 나를 처음 만나는 순간 선생님의 그 눈물을 흘리던 마음,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셀레반의 헬렌 켈러를 만나는 순간 그에 대한 컨페션, 사랑이 결국 그 불구자를 5, 6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천재로 만들고 정말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을 수 있는 위대한 20세기의 기적을 창출하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컴패션의 힘이었고 사랑의 힘이었고 이 사랑의 동기로 인하여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위대한 사건을 빚어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창출됩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결국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놀라운 구속의 기적을 창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일꾼들을 저희 교회가 세우는 날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는 이 동정과 사랑과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섬길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게 될 적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가르치시고 섬기는 종으로 전파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상처난 심령을 치유해 주신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이 민망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 땅에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